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이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때 주님은 지난주에 야 너희들이 나를 쫓아오는 건 영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배부르기 위함이다. 썩어져갈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라. 그러면서 그 영생하는 양식 떡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러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요셉의 아들, 야, 저 지금 요셉의 아들인데, 인간의 아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 부모가 지금 땅에 있잖아. 요셉과 마리아. 근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그 예수의 부모가 하늘에 있어야 될 사람 아니야? 우리가 좀 아는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하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수군거리지 말아라. 거기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늘의 떡이라고 말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의 부모를 아는데, 우리가 지금 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와?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다는 것이 헬라어로 공기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완료 형태로 써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구구거리는 소리, 구구구구 하는 소리, 벌이 윙윙윙 거리는 소리가 바로 공기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공공공공공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서로 막 여기저기서 웡웡웡 하면서 무슨 소리야 이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웡웡웡 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버전으로 번역을 하면 쑥떡거리다겠죠. 쑥떡거리다. 그래서 그럼 여기저기서 막 교회마다 쑥떡이 많은 교회가 많다고 그래요. 쑥으로 만든 떡이 쑥떡 거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러면서 구구구구 하는 소리, 벌이 윙윙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에게는 지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모든 악의와 함께 있는데 이것을 버려라. 온갖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오늘 이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무리들은 지금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불의와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 4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망나를 먹었지만 죽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만나를 먹었지만 그 만나를 먹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살 길, 우리의 진짜 영생은 사람이 먹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도 우리는 구구구구 거리며 쑥떡쑥떡 거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아직도 탐욕과 죄악과 내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떡이야 라고 말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탐욕과 죄악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죄악과 불의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서 아무리 먹어도 우리를 죽이는 그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들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는 이미 영생의 떡을 먹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상관없이
그 믿음 자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떡이다. 나를 먹으라 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자 땅에서 나온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먹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떡,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진시황을 잘 알고 있어요. 중국 진나라 일대 황제죠. 13살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리고 BC 221년에 천하를 통일합니다. 13세 왕이 되고 온 천하를 통일한 나이가 39살이었어요. 절대적인 권력, 무한한 재력, 수천 명의 궁녀, 천하 통일을 하고 그는 아방궁, 만리장성,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이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가 말년이 되면서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자기가 이룬 것이. 이것을 어떻게 유지할까 방법을 고민하다가 불로장생, 정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장생초를 좀 먹고 싶었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죽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말년에 미신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이 진시황을 가지고 장난을 치죠. 내가 불로장생초를 가지고 오겠다고. 그래서 5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배를 타고 불로장생초를 캐러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주도도 왔다 갑니다. 그래서 서귀포란 이름이, 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돌아간 길, 서귀포란 이름도 지어집니다. 하지만 결국은 불로장생초를 얻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장난을 칩니다. 사기를 치고 제가 영원히 황제님을 살 수 있는 불로장생초를 구해오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49살에 죽고 맙니다. 영원히 살 줄 알았지만, 그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49살에 그 짧은 나이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었지만 자신의 생명은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은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에 수은을 불로장생초로 여겨 먹어서 나중에 수은 중독으로 명예 단축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먹어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죽었던 우리의 인생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온다면 우리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 여기에 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기를 원하세요. 생명까지, 목숨까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돼지를 키웁니다. 돼지굴에 가면 돼지들을 많이 사육을 해요. 돼지에게 먹을 걸 줍니다. 좋은 걸 줍니다. 그럼 돼지한테 왜 먹을 걸 주나요? 돼지 잡아먹으려고 주는 거잖아요. 잘 키워서 돼지 잡아먹으려고. 내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살을 주고 떡을 주고 모든 것을 주세요. 왜 주시나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베들레헴은 히브리 말로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빵집으로 우리의 살을 주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말 구유로 오셨어요. 말의 먹이통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본인을 희생하며 이 세상의 떡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열왕기상 오늘 19장을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시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했던 왕 아합 왕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는지를 이세벨은 자기 아내예요.
다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런 말을 18장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으라. 그래서 450대 1로 싸워서 이 엘리야가 승리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혼자 번제단에 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이게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바알 신들은 하루 종일 몸을 상하면서 기도했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거기 있는 제단을 다 불태워버리죠. 그 이후에 엘리야가 쫓아가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2절에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되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엘리야의 반응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요. 엘리야가 아니 450대 1로 싸웠던 이 엘리야가 도망자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요? 기도하면 될 텐데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지금 몇 시간 지나기도 전에 지금 굉장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또 들어가요. 그래서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주님, 내가 지금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지금 제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내 조상보다 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울증을 찾아왔어요. 갑자기 패배주의가 찾아왔어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알신과 싸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렸던 능력의 사람이 지금 갑자기 우울증에 걸리고 갑자기 패배주의에 빠지고 갑자기 낭망에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에 그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때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가 와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그에게 와서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해요. 먹어라. 너 좀 먹어. 일어나서 너 좀 먹어라. 너 좀 지쳐있는 것 같은데 요즘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 너 요즘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좀 먹어라. 그러면서 천사가 그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나무라지 않아요.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좀 기력을 내야 될 것 같아. 이걸 좀 먹어라. 그러면서 어루만져도 위로해주고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어요. 이 떡을 숯불에 잘 구웠어요. 얼마나 잘 구웠는지 저도 좀 먹고 싶어요. 어떤 숯불에 구운 떡인지. 이 숯불에 구운 떡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한 병 물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구운 떡을 먹고 한 병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워 자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구운 떡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 한 병 물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 때 그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구하지 않아도 지치고 쓰러졌을 때 천사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또 한 번 옵니다. 그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떡을 먹고 물을 먹고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루만져 줍니다. 뭐 발로 걷어차고 너 이 정도 믿음이야 막 이러지 않아요. 어루만지고 위로하면서 일어나. 너 먹어. 너 아직도 힘들어 보인다. 너 아직도 많이 좀 어려워 보인다. 좀 먹어라. 다시 구운 떡을 먹여주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걱정된다. 너 이거 먹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해야지. 너 이거 먹고 다시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우울증에 걸린 엘리야, 모든 것을 다 삶을 포기한 엘리야,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렇게 기도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가지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것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떡을 먹고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그 음식, 그 떡과 물을 의지하여,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그는 40주야를 가서 40일 동안 밤낮 없이 걸어갑니다. 지치고 쓰러졌던, 죽여달랐던 엘리야가 치유되고 회복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하고 다시 이끌어주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지치고 쓰러지고 낭망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건 돈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지도예요, 갈멜산에서 이 18장 후반절을 보면 이스라엘로 한 번 더 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바로 브엘사바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이 브엘사바에서 또 한 번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한 20km 되고요, 이스라엘에서 이 호렙산까지 350km 정도 됩니다. 합하면 370km 정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88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가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가고, 이스라엘에서 이 호렙산, 바로 이 호렙산까지 가게 되고요, 이 브엘세바는 사막 지역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기를 지나 이 광야, 유대 광야를 지나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왔다가, 여러분, 그 다음 장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이 회복된 엘리야에게 너 다메섹으로 다시 가라. 거기에서 아람 왕에게 기름 부을 일이 있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가라 그래요. 다메섹이 어느 정도 길인지 아십니까? 호렙산에서 다메섹을 가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주신 성령을 먹고 나서 회복되고, 엘리야는 이 호렙산 맨 밑에서부터 북이스라엘 끝에까지, 다메섹까지 그는 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이 무슨 떡인가요? 이 떡을 무슨 떡이라고 부르나요? 이 떡을 우리는 그림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못 먹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리 떡이 맛있어 보여도 저거는 그림의 떡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우리는 아무리 좋지만 가질 수 없을 때 우린 그림의 떡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희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식당에 내려가면 진짜 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박자영 권사님이 은혜가 감사의 떡을 내셨는데 그거는 진짜 떡이에요. 그건 먹어도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왜 떡일까요? 떡은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떡은 와 좋다 떡은 먹어야 돼요. 이게 진짜 떡이에요.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갖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음식의 힘이 나에게, 고기를 먹으면 고기의 힘, 불량식품을 먹으면, 저도 어렸을 때 불량식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이 이렇게 됐어요. 불량식품을 먹으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그 말씀은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 말씀은 우울증이든 좌절이건 절망이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떡을 먹으라고 그래요. 주님 감상하지 말라고 그래요. 떡은 먹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는 그때 일치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소망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죄악과 일치를 하고 세상과 일치를 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연합하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쓰러졌던 엘리야를 회복하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먹으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다시 비전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이 고갈되면 우리는 분노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가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논이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면 그 논은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 떡을 먹고 다시 일어나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91장은 이렇게 고백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반주 좀 해주면 좋겠어요.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겨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부터 다메섹까지 뛰어가도 그는 더 이상 피곤하단 말을 이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길 종일 걸어가고 피곤하고 어려운 길을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을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떡은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곳으로,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덮으십니다. 주 손으로 덮으시.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오 놀라운 구세주.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내 모든 짐을 벗기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무거웠던 짐, 그 모든 것을 벗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 내가 엘리야처럼 지쳐 있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너 힘들지? 너 힘들지? 얼마나 힘드니? 나를 먹어. 이 말씀을 먹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내가 영생하는 떡을 줄 것이라고. 주님 내가 그 떡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오늘 주저앉아 있는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주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들어 엘리야처럼 우울증에 걸리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여 나는 할 수 없다고 쓰러진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영생하는 떡을 먹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떡을 걸어가다가 지쳐서 쓰러진 아들, 딸이 있다면 주여 다시 말씀을 주옵소서. 주님, 다시 구원 떡을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쓰러지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어서 그 사역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난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이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안다고 오늘도 엘리야도 쓰러졌습니다. 주님, 그냥 나를 지금 데려가 주십시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정말 내가 힘듭니다. 너 얼마나 힘드니? 너 힘들어 보인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아시고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리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얼마나 아팠냐, 네가 얼마나 힘들었냐고 내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주님,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몸을 버리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먹지 못했던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갈급히 먹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